동해안을 따라 산불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강하게 발달을 하고 또 고기압으로부터 저기압으로 흐르는 대류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더군다나 지난 겨울에 강수량과 강설량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온 대지와 임야와 산지가 아주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같은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태백 산맥을 부딪힌 서풍은 그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향할 때 그 동쪽 지역, 즉 동해안 지역은 아주 극심한 건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지금 엄청난 불이 되어서 연일 계속 타고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사이에 피해 면적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3구를 합친 면적보다도 더 큰 지역, 즉 서울의 4분의 1이 탔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더 탈는지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옥과 시설물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국가 재난 수준이 이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계를 동원해서 물을 갖다 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에 비하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정말 쏟아져 내리지 않으면 진압될 수 없을 것 같은, 참 인간이 그래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벌써 오늘 하루만 해도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신 분들 내지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이 되어서 일상에서 제한적 상황에 처하는 분들은 흔히 있고 우리 신앙가족들 가운데에도 해당이 됩니다. 결국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리두기와 확진자 격리 및 동선 추적을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기에 시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로 알아서 하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과 나눕니다.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이러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가서 PCR 검사 받으면 코로나고 검사 받지 않고 약국에서 약 지어서 해열진두제 먹으면 감기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백신을 3차까지 맞고 부스터샷을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증으로 가느냐, 위급한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는 비율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덜하다는 것 역시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사그라지고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같은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 한 방울이 절실하고 바이러스 확산의 종식이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수요일에 본투표를 앞두고 어제와 그제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결과라는 것이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만 분명한 건 국민들 입장에선 여든 야든 그 누가 됐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허탈과 냉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어느 특정의 정파와 정치인이 장기 집권하는 것보다는 집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편이 더 나았거나 또한 80년대 민주화와 시민항쟁 그리고 개헌과 촛불 여론을 통해 형성된 보다 정교해진 우리 사회의 시민민주주의의 프레임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세대의 정치인들과 정파와 정당이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 같은 국민의 여론은 80%를 넘습니다. 또한 이 시대와 사회의 주역이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정치의식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또한 이 불만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오늘의 기성세대는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운동권 세력들 이제 그만 정치하고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노회한 정치인들 이제 그만하세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프레임이 달라요. 우리 20대, 30대 젊은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사회 주역이 될 텐데요.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회를 직시하고 오늘의 현상을 직시하지 않으면 장래와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오늘 시대 속에 철저하게 적응되어 들어가야 하지 시대와 결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누가 잘할 것인가, 누가 더 선한가, 옳은가, 그거 이번 선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어느 정파, 어느 인물을 두고 정권 교체든 정치 개혁이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과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누가 옳으냐, 누가 최선이냐, 아니요. 그나마 누가 좀 덜 악한가, 누가 좀 덜 악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적 신앙 고백과 양심을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며 오늘 이 결과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그나마 좀 덜 악한 지도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산에 갈 때나 이 건조한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 바이러스의 창궐 상황에서 우리가 접촉을 줄이고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한 표를 정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이며 이 같은 시대적 상황과 정황 가운데 맞이하는 사순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성사정과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집중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40일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세계교회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심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가사회적인 정치의 대변혁과 또한 시대의 변화, 기후환경적인 재앙적 수준의 이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시대적 바이러스의 상황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평화는 요원하고 침략과 전쟁, 약탈과 살생이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시대를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신앙과 믿음의 교회 훈련이 있었음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 40년 저들의 선조들의 여정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늘 이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시험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천하만물 천하만국 너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떨어지면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권세와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
너 내 말을 듣고 따라라. 여러분,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누가 시험을 걸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고 사탄의 궤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주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여 그 날수가 더함에 줄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고프심이 없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은 배고픔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래요. 그냥 이거 먹고 끝일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40일을 줄이신 주님, 금식하신 주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험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또 없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주거하는 모든 것, 의식주라고 하죠.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와 조건입니다. 국가사회는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보다도 보편적으로 정의롭게 세워가는 것이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또한 집권정당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이 정부와 이 집권 세력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물가가 올라가고 살아가는 주거 환경의 이 환경들이 우리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집값의 폭등과 부동산의 폭등은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가,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고프니 또 먹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40일을 줄이셨으니 여러분, 이 줄이신 가운데 배고픔은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이어지는 1절 그 전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배고픔이 무슨 대수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배고픈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배는 고파요. 배는 고프다고. 이 사순절기에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배 안 고파서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데 하고 있고 은혜가 있어도 배는 고픈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런데 배고프신 거죠. 곧이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는요, 오늘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시험은 없어요. 언제 시험이 오는지 아세요?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은혜 체험을 했을 때 시험이 오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중에,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들어옵니다. 희한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요,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삶의 고민이 어디에서 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잠자고 죽어 있으면 고민이 없어요. 잠을 자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선잠자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시험 가운데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예배 드리는 데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데 시험이 있고, 봉사하는 데 시험이 있고, 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역설적입니다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이끌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시험이 없지 않아요.
시험이 있어요.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길 방법이 있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건조가 해결되냐 말입니다. 이게 해결되나요? 이 바이러스가 사그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백신 주사를 맞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워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미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세상은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시험의 방역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들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보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듣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연애할 땐 다 좋아 보여요. 웃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 좋아 보여요. 보는 게 그래요. 그러나 그 속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에 우리는 참 약해요. 듣는 거에 참 약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많이 세워가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의대롭게 들리는데 어떤 때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이씨 오늘 설교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막 이런 게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부딪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 때에 맞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새겨지고 자라나고 풍성하게 결실이 돼야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이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과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놓아줬습니다.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하면 항상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왕이면 한 번 더 참고, 이왕이면 그래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말입니다. 저는 시대의 독재자로 낙인 찍혀진 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이제는 가릴 것 없이 뭐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도 하고 있는 저 푸틴의 마음이, 저 정교의 신자 아닙니까? 러시아 정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화예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력인가요? 능력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간과 기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맞아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시시각각 때를 따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이 확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의 시험은 끝이 없어요. 자, 이것과 시험은 별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 주님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시험이 끝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이걸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영적 신앙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시험 받으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와 욕망과 욕심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배고픈 자는 먹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합니다. 높아지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없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 이왕이면 좋은 자리, 이왕이면 남보다 더 앞선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 같은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이 문제.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다른 데서 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안에서 오는 것들이 시험이지 다른 게 시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배부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좀 그럴 거예요. 40일을 굶은 사람이, 뭐 그렇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인데, 그 주님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을 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업과 경기가 안 풀리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허덕허덕하고 힘들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닌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버는 수익과 월급으로만 사는 건 아닌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정답일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도 필요해요. 때 되면 승진하고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국가 사회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정의와 공의의 문제예요. 공정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고 이와 같은 것이 진행되고 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하면서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잡힙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누가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오늘 이 말이 왜 정답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으로 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은 오늘 늘 이 사회 구조와 이 경제 시스템이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에 정당한 노동의 보수를 받고 그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국가사회 시스템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거 둘로 엎어야 된다. 피를 봐서라도 이거 엎어야 돼. 이게 혁명이죠. 이게 쿠데타죠. 내가 그 자리 가면 될 것 같은데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의 이 사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다도 지금 삶에 허덕허덕하고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맞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보이는 영광을 얻기 위한 권세를 갖는 것, 그와 같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마귀인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마귀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조건 하나 있어요. 내게 절하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뭔지 아세요? 거짓말의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들 제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공약? 그래서 공약이잖아요. 공적 약속이 아니라 비공짜 거짓 약속이다. 거짓말 약속. 뭐 그대로만 되면 여러분 그거 공약 나온 것만 다 합쳐놓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유 뭐 할렐루야는 거기다 붙이는 거 아니까 놀렐루야. 아유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말하면 또 저기니까 거짓말이 많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5절로 7절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니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주는 사탄이 야 이거 예수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부터 거짓말이고, 천하 만국이 어떻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이거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너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대, 너 내 종이 되면 이거 다 내게 돼.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 내가 그에 합당한 그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 이상을 좀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요 교만이에요. 여기에 속는 겁니다. 야, 이런 시험이 없어요.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너 그거 언제 그거 해가지고 은혜 받아. 야 세상 봐봐 저렇게 돌아가는데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온갖 것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대로 그와 같은 자리와 위치에 올라가 세상에 보이는 만국과 권세를 다스리는 자리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그릇을. 근데 왜 자꾸 그 이상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보이는 게 그게 뭐라고. 이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맙시다. 게다가 이어지는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키며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작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91편의 내용을 누가? 악한 영 사탄이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성전 꼭대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은혜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깊이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시라면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피를 강같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된다는 교만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안 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시험하는 이 마귀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할 수 있는 마귀가 여기 있는 목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정도는요, 뭐처럼 여길까? 정말 껌처럼 여길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말씀 안 봅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신앙의 믿음을 자꾸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러고도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12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거 내가 교만하구나.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것 같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은, 주님 이 눈꺼풀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들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말씀 앞에서 걸러지게 하시고 내 안에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사순절 첫 주일을 살아가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주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원하는 바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고 방향은 아닐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구약 본문인데요, 신명기 26장 8절과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유언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광야에다 비단을 깔아놓으시고 좋은 집 지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게 하셨나요? 웬걸요? 광야 나왔더니 이건 애굽보다 어땠어요? 못하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 때가 더 돈도 많이 벌었고 거짓말에도 양심에 가책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을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졌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답입니다. 빙고,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어디서 주신 거예요? 이 시제를 놓고 보면 가나안 땅 들어와서의 복이 아니라 광야인 광야에서의 40년이 모였다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시험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되 금강석같이
단단해지는 게 시험 때문이에요. 시험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나는 그랬을래나? 정치를 하고 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법을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면 이름 좀 나요. 제가 또 오죽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름 난 막 검사가 되고 말이지, 막 정치검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사람들이 대통령 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쯤 이제 내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쇄신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말이죠, 막 이런 거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어서 검증을 하는데 막 털어도 먼지도 하나 없어. 그런데 지가 저를 잘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좀 보시라고. 그거에 속아요. 그거에 속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줄이니까 배고픈 거예요. 올려 세워놓고 다 보이고 그럴듯한 거니까 이거 다 네 거야. 다 너에게 줄게. 정말 그런 줄 알아.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가장 대단하고 엄청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겐 죄성이 여전히 남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과 믿음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락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청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소속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가사회의 미래와 한국교회 우리 대사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보고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결교회, 대사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